좀 독특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책 제목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마이클 부시 교수가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이 특별하다는 것은 이 책은 장례식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라성 같았던 인물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를 장례식에 섰던 그런 기도문, 그런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했던 장례식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칼 바르트의 아들 마티스가 20살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에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직접 설교를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긴 설교라 다 소개는 못합니다만 짧게 몇 토막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처참하게 부서진 마티스의 유해가 마지막 안식을 취할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짧은 생에 대한 조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마티스와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이 됩니다. 지금과 그때 모두 참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그때, 이 둘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사물을 거울로 보이게 하는 거울처럼 수수께끼 같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접경은 빛의 어둠을 비추는 곳,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 죄인이지만 어렵다 칭함받는 곳, 포로 잡혀로 있지만 자유로운 길,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마티스와 그 아이의 신비롭고도 짧은 방랑의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놀라게 한 그 아이의 여행의 시작과 끝을 참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이런 책이 있나 싶었고 여러 번 읽고 나서 진정한 복음이 이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저나 여러분에게 좀 독특하고 아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처럼 추석이 될 겁니다. 우리 고 정성물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끝낸 후기 때문에 경황 없이 보냈던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전 말씀을 찾으면서 깨달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달음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장의사일까요? 장례식장의 직원일까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는 다 죽는 장자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무수한 큰아이 다 죽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됐습니다. 그것도 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던 2만 3천 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봤어요. 그뿐 아니에요. 모압과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모압군이 죽었어요. 무수한 죽음을 봤습니다. 어떤 죽음은 영웅적 죽음도 있고, 어떤 죽음은 저주의 죽음도 있고, 어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쓴 단 하나의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 여러분 앞에 부제를 보시면 모세 기도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진솔하게 그가 체험했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던 그 만남을 오늘 본문의 시로 써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한 번의 죽음이 끝납니다만 무수한 죽음을 경험한 모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째로 오늘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깨닫고 보니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긴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인생은 허무하다. 잠깐 있는 안개와 같다. 날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신학의 거장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있습니다. 그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이 시편의 산책이라는 책에서 시편 90편을 쭉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아마 비스가스 산 앞에서 썼을 것이다. 비스가스 산이 무슨 산이죠? 여러분, 그 산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날 밤이 죽으면 그 다음 새벽에는 못 보는 마지막 인생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끝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모세가 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에 싱싱한 것 같은 저녁이면 없어지는. 그리고 9절을 봅니다.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을 우리 족장 중에 하나인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년수가 120년이어도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0절의 고백이 고백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어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모세가 인생 순식간에 없어지는 존재다. 너무나도 안개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권면합니다. 시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지혜자입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업하는 이는 고객을 두려워해야 돼요. 선생님은 학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자예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평생을 살며 애굽 왕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모세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신 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지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늘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엿새를 끝낼 때마다 이 구절이 마지막에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다. 꼭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몇째 날이다.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지을 때 하루란 시간을 만드시고 다음 날도 만드시고 다음 날도 만드셔서 매 저녁마다 하루를 만드셨다는 구약적인 어법이에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의 시간과 성경적 시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마음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지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동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고 그게 없어지는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지우고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녁 날을 D대로 정해놓고 지우며 살지요. 그죠? 지으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서양은 기독교 사고방식 그게 아니에요. 없는 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를 삽니다만 이 하루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를 왜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침은 낮과 밤의 아침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주신 첫날, 그 아침.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은혜 주셔서 없는 날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이 날이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거 지우는 날은 새롭질 않아요. 그런데 없는 날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날,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시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드셨어요. 영혼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시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 하나님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단어 중에 돌아가셨다, 사망했다는 말 대 돌아갔다는 말을 쓰죠. 상당히 신앙적인 말 같아요.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 지으신 인생을 이제 거두가시는 거예요. 돌아갔다. 자,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험한 인생에 내 인생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두신 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모세는 인생을 모든 죽음을 마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한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1절을 주목해 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일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홈메이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되어 주신 분이었어요. 광야 집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도 서늘하게 만들어 주세요. 40년 동안 애굽에, 그 다음에 광야의 풍토병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근접하지 못했어요. 먹을 게 없으면 만나 며칠을 주셨어요. 모세가 볼 때 광야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집이겠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절이 여러분 바로 다음 장 시편 91편 9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라고 너희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세계 험한 인생을 살 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니.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인생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주의 집에 함께 거하며 살다가 영원한 집에 함께 거하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땅에 주의 은혜의 집에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집에 내 집에 살다가 주님 돌아가라 하시는 날 영원히 지어진 천국의 집에 저와 여러분 함께 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한한 인생, 시간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진 인간을 싫어하세요. 죄질 때마다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분노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9절, 11절, 12절 계속해서 주의 노,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의 두려움, 계속 노, 진노, 분노가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받으러 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나와요. 가장 친밀한 게 모세와 하나님 관계였어요. 친구처럼 보냈던 관계, 은혜가 충만했던, 모세가 기도하는 그때 무조건 역사했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은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습니다. 현대교회의 잘못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한쪽만 강조해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건 얘기를 안 해요. 이영희 교수의 고백처럼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반대가 있어요.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체험한 모세였습니다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중에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속에 조용히 혼자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죄를 지신 분이 있으면 8절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하나님 딱 앞에 놓는단 말이에요. 지은 죄를, 내가 모르게 지은 죄를 주의 얼굴 앞에 놓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실 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얼굴빛에 하나님 앞에 다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워 주의 죄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주의 진노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니까 그날 하루아침 200만 석장을 죽여버렸어요. 우상숭배 보여주라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어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만에 물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물이 바라는 곳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면 될 텐데, 기도하면 될 텐데, 막 원망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모세가 죄를 짓니다. 분노해가지고 패역한 너예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막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을 패역하다고 해. 네가 누군데 내가 명령에 순종하면 됐지 반석을 쳐 두 번이나.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 분노를 경험한 뒤에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9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은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로 와 있어요.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12절 또 함께 또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내일 열심히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영화 중에 쿵푸 팬더란 영화가 있었지요. 그 영화에서 거북이인 우구웨이 대사부가 나옵니다. 그 사부가 주인공 포가 막 수련에 어렵고 막 동료들이 비아냥거림을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고 멋진 대사를 남깁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 날에,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 날에, 그래서 오늘을 현재라고 부르는 것이라네 라는 말을 딱 합니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테리요, 오늘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프리젠트고 선물도 똑같은 단어지요. 오늘은 선물이라네. 이 말을 듣고 푸가 번쩍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중하고 거룩하게.
굿 투 그레이트란 책이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할 때 좋은 겨울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요. 짐 콜린스 학자가 이 책을 썼는데 많은 경영하는 분들이 첫 문장에서 감동을 합니다.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 위대한 기업, 위대한 정보는 없다. 대부분 좋은 학교, 좋은 기업, 좋은 정보가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은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는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도 참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에, 위대한 것에 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의 원어가 뭐죠?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시간을 사라. 아끼란 뜻이에요. 꿈만 가지고 미래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법 좋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젠 그 틀을 깨버리고 위대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법 괜찮은 신앙이었습니까? 이젠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참 멋진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을 추모하면서 참 멋진 장로님을 생각을 해요. 저하고 10여 년 함께 장로로 있으면서 이미 다른 교회에서 20년 동안 장로하시다 오신 분입니다. 아주 모범을 딱 보여주셨어요. 이젠 슬픔을 딛고 장로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의 뒤를 잇는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한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몇 명이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그 성도들은 말씀 따라 노력하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평가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